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루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도 되고요. 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막혀서 이렇게 불통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도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갈 때는 오늘 여기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거든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면 그 형통한 일들도 있지만 불통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안 되냐 하면 농경사회에 참 중요한 게 비잖아요. 그죠? 물론 비는 항상 중요해요.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비가 와야 우리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면 마실 물이 없죠. 농사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도 힘겹게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막 물기를 돌려서 힘겹게 농사를 져가지고 겨우 살려놔서 이제 될까 싶었는데, 이 곡식이 익을 때쯤 하니까 메뚜기 떼가 막 새카맣게 몰려와가지고 그 힘들게 세우는 그 농작물을요 다 갉아먹어서 그렇게 막 허탈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막 안간 힘을 써서 농사를 지어놨는데, 이게 1년 농사예요. 이게 잘 돼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거기까지 힘겹게 와서 농작물을 정말 지하수를 파고 수로를 개간하고 해서 했는데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요 그걸 다 갉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숨이 막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농사 흉년 들어도 몇 년 먹을 거 있다 그러면 또 그래도 덜 걱정이 되겠지만, 그냥 1년 벌어서 1년 먹고 사는 그러한 상황에 비가 안 와가지고 정말 살기도 힘들고 농사 짓기도 힘든데 이를 악물고 막 물기를 찾고 그래서 겨우 농사를 져놨는데, 수확하기 직전에 그냥 그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싹 갉아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뭐 먹고 살겠어요? 맥이 확 풀리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전염병이 돌아버려가지고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막 여기서 픽픽 쓰러지고 애들 쓰러지고 막 나도 막 어질어질하고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 죽어나가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오고 그 상황에서 힘겹게 어떻게 농작물을 키워놨는데 수확하기 전에 메뚜기 떼가 와서 다 갉아먹는, 그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염병이 유행해가지고요
정말 막 몸이 아프고 막 쓰러져 죽어가고 사랑하는 사람들 쓰러져 죽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14절에 그 해답이나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해답이 14절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 행할 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거는 손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바로 벼락 안 때리세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악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플 때마다 벼락을 때렸다면 오늘 여기 누가 와 있을까요? 여기 우리 가운데 몇 명이 여기 와 있을까요? 저는 여기 못 있을 것 같아. 벼락 맞아 죽어도 벌써 죽었을 것 같아. 아니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악하다 할 때 그냥 바로 벼락을 치신다면 정말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여기 있겠냐? 아까 뭐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주의 크신 은혜더라고요. 정말 주의 크신 은혜더라고. 주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 벌써 난 죽어도 죽었어야 될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건강 주셨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이 하나하나가 너무 큰 은혜더라고요. 보십시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할 때 바로 벼락을 치지 않으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세요. 기다려주세요. 회개할 때까지요, 기회를 주세요. 워낙 악하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걷어가시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악을 내려놓기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여기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을 걸어갈 때에는 하늘을 닫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사기꾼들을 보내고 도둑놈들을 보내고, 그래서 정말 다 이게 없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병이 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돌이켜야 되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힘들어도요, 힘들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면 100년 힘들까요? 아니, 우리가 정말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안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안다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옥이 어떤 것인 줄 안다면 우리 입에서 힘들다는 얘기 나올까요? 이 세상에?
정말 살다 보면 힘든 일 있죠. 왜 없어요. 진짜 울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막 이를 악물을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고 힘들 때 있지 왜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지옥을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뭐 지옥이 실감 안 나시는 분은 한증막 한번 가보세요. 한증막에 아니 지옥이 실감이 안 나시는 분은요. 한증막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하진이 엄마하고 왜 하림이 엄마하고 하림이 엄마가 아니고 하진이 엄마냐 그러면 하진이가 삐졌어. 왜 하림이 엄마냐 그러냐고. 하진이 엄마지. 그래서 제가 하진이 엄마하고 저기 온수골 거기 온천 있잖아요. 거기 가서 지난주 월요일인가 한번 가자고 피곤해 지쳐가지고 안 되겠다고 가서 좀 몸 좀 푹 좀 풀고 좀 피로 좀 풀고 오자 그래가지고 둘이 갔어 거기를. 그리고 이제 옷 입고 가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따로따로 이제 목욕하고 옷 입고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한증막이 있어 한증막. 거기 들어가니까 막 뜨거워. 막 땀이 막 숭글숭글 금방 막 나와요. 근데 얼마 견디지 못하고 막 나가겠다고 막 난리쳐. 이 사람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좀 더 있어. 그랬더니 또 가다 그러고 나가요. 빨리 나오라 그래. 그게 또 이거 막 얼음 있는 데 있잖아요. 얼음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방에 또 들어가자고. 또 그 방에 들어갔어. 좀 이따 또 졸싹거리고 이게 춥다고 나오자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감기 기운이 와가지고 제가 그런데 자봅시다. 아니 그 한증막에 가보셨죠, 그죠? 거기서 여러분 얼마나 견디십니까? 한 10분 견디세요? 한 5분 견디십니까? 30분 견디신다고요?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근데 보십시다. 아니 사실 아니 한증막에 있으면 아니 처음에는 이렇게 따뜻하고 하지만 있어 보세요. 숨 막히고요. 한개 붙으시잖아요. 막 이를 악물고 30분 버틸 수 있는 건 나갈 자유가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아니 나갈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견디다가 이제 아마 먹긴 되면 나간다. 이거를 치니까 버티는 거지. 계속 거기에 만약에 그 상황 있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분도 못 있을 거요. 막 여러분 그 한정막도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하여튼 뭐 강적 30분까지 누군지 다르는데 하여튼 거기서 30분 있는 아우 저 30분 못 있어 진짜. 아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건강을 위해서 들어가면서도 힘들잖아. 근데 여러분 지옥은요 영원한 불구덩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지옥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지옥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힘든 게 없는 거지. 뭐가 지옥의 고통만큼 힘들겠어요? 뭐가 지옥의 고통만큼 어렵겠어요? 우리가 힘들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으로 100년 힘들까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돌이키라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리고 그 전에 악한 길에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울림으로 영혼의 절규로 나오는 상태가 겸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 하나님 없이는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이게 사탕 발린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이 뼈 골수로부터 사무쳐가지고 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낮아질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그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냥 냅두세요. 그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도 대적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입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느냐 하면 악한 길에 행할 때 그렇다. 그리고 겸손하지 못할 때,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할 때. 여러분, 교만이 두 종류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 경멸하고 멸시하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참된 겸손은 뭘로 드러나는 거죠? 정말 마음과 힘과 뜻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겸손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웃을 또 그렇게 사랑하는 것으로 겸손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겸손함이 없다면, 스스로 낮추고 그 겸손함이 없다면 그 상태가 되기까지 그렇게 삶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죠?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죠? 교제하시려고, 우리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려고,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시려고. 그래서 히브리어는 얼굴이 파님, 복수요, 복수요. 이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어요. 얼굴이 막 바뀌어도 너무너무 자주 바뀌니까. 그래서 얼굴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다. 그래서 장엄형 복수, 파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얼굴은 혼자 있을 때는 얼굴이 아니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비로소 얼굴이고, 그게 어떠한 그 사람의 본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파님, 이게 복수로 쓰여졌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 왜 만드셨냐면요,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 하시려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여러분 살면서 언제가 기쁘시죠? 여러분 물론 기쁠 때가 많은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보고 싶은 사람, 정말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쁘지 않아요? 안 기쁘세요? 그런 시간 한 번씩 필요하잖아요. 그죠? 엊그제 하진이 엄마가 얼굴에 해와같이 빛나더라고. 그냥 막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러면 좋겠는데,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때 일명 역도부 선수들이라고 이렇게 칭해야 되는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저녁 먹고 밤 늦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얼굴이 막 해와같이 빛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오늘 참 당신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네. 왜 그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고 기쁨이 충만하죠? 사랑하는 사람, 정말 반가운 사람, 함께 이야기가 통하고, 그죠?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만나니까 그렇게 막 기쁨이 충만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있죠? 하나님이 우리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뻐하시거든요. 정말 하나님 우리 대화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얼굴을 볼 때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가 알아질 때 우리 얼굴도 해와같이 빛나거든요. 모세의 얼굴이 막 빛났잖아요. 막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났더니 얼굴이 빛났잖아요. 그죠? 너무 빛나가지고
수건으로 덮어야 됐잖아요. 너무 빛나가지고. 그게 정말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게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삶인데, 보세요. 악을 떠나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져서요, 겸손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해야 그게 하나님 백성 되는 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그 사람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표적이 나타나거든요. 모세가 기사와 표적을 행했잖아요. 광야에서. 모세의 능력이었나요? 모세의 지혜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 그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안 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있어서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문제될 게 없잖아요. 거긴 삼성의료원이 없지만 삼성의료원이 치료 못하는 걸 하나님이 치료하시잖아요. 그죠? 그 싼 동네에 그렇게 좋은 병원이 있어. 일원동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한국에는 무슨 일원동에 삼성의료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특까지 달려가잖아요. 그죠? 자랑하잖아요. 뭐 세계적인 병원 어쩌고 저러는데. 근데 사실 거기서도 못 고치는 병 많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서도 못 고치는 것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놨어도 그거 300만 되는 사람들 막 그 40년 동안 먹일 정도로 쌓아놓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먹이셨잖아요. 그들 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광야라도 괜찮고 어떤 질병이 와도 괜찮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는요, 문제가 생겨요. 전염병 못 이겨요. 메뚜기 떼고 다 먹으면요, 다 뺏겨야 돼요. 하늘문 닫혀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막 이를 악물고 지하수 파서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됐나 싶으면 메뚜기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납시다. 뭐가 악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악이에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악이에요. 다른 사람 도와주지 않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떠난 게 악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잖아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게 악이요.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지 맙시다. 악하지 맙시다. 그러면 하면 살면 돼요? 여러분, 악에서 떠나야 돼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악에서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뭐 핑계 대면 안 돼요. 누구를 탓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악한가 이걸 봐야지 누구를 탓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악함이 있나 봅시다. 그리고 악에서 떠납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낮춰야 돼요. 누가 찍어 누르기 전에 스스로 낮춰야 돼요. 낮춥시다. 낮추세요. 가족끼리도 낮추세요. 가족끼리도 낮추세요. 이웃 사람들하고도요 좀 낮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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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낮추세요. 정말 교만한 사람들 용서하세요. 정말 재수 없잖아요. 아니 정말 막 잘난 체하고 교만이면 하늘을 찌르는 사람 보면 정말 우리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보는 것마다도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막. 근데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 보면 위로가 되잖아요. 격려가 되잖아요. 격려가 되잖아요. 제가 리모델링 하면서요 몇몇 분 이렇게 딱 가까이 보면서 야,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화내는 걸 못 봤어. 화를 안 내더라고. 그렇게 꼼꼼하면서도 화를 안 내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렇게 꼼꼼하면서도 화를 안 내는 게 가능하구나. 배려를 하고 긍정의 언어와 격려의 언어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분들 보면 위로가 되지 않아요? 격려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도 저래야 되구나 이런 막 도전을 받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뭐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할 수 있죠. 우리는 뭐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죠. 기도해야 내 얼굴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아진이 엄마 보고 싶었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봐도 참 좋아. 이래야지. 밥 줘. 빨래 해놨어? 다림질 해놨고. 아니 그런 얘기만 맨날 한다 그러면 물론 밥 달라면 밥 주죠. 빨래는 빨래 해주죠. 다림질 하려면 다림질 해주죠. 그런데 맨날 대화가 맨날 그것만 되면 볼 때마다 밥 줘. 빨래 해놨어? 다림질 해놨어? 맨날 그것만 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런데 보고 싶었어. 에? 참 보니까 좋다. 문자로 보고 싶다. 또 뭔 말임? 뭐임? 보고 싶다고. 보십시다. 아니 그런 말들이 보십시다. 아니 그런 말들이 우리를 격려하지 않나요? 고무시키지 않나요? 일단 삶의 기쁨을 누리지 않나요? 관계를 좋게 만들지 않나요? 그러면 정말 맛있는 거를 더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지 않나요? 빨래 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좋은 옷을 사주지 않나요? 아니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꿈으로도 조사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꿈에 만나는 것도 만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꿈은 가짜냐. 아니, 꿈에도 하나님 만나 주세요. 여기 아니, 꿈에, 밤에, 꿈에. 성경에 보세요. 사람들이 다 대부분 밤에 만나죠. 밤에, 꿈에 만나죠. 낮에는 맨정신일 땐 악해서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실 때가 많어. 반쯤 죽었을 때 잠잘 때 그냥 꿈에 이렇게. 근데 정말 하나님이 꿈에도 만나 주시잖아요. 기도 가운데도 이렇게 만나 주시잖아요. 어딘데 길에 가다가도 문득 이렇게 막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뭘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기도로 내 얼굴을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겠다잖아요. 죄를 사해 주시겠다잖아요. 그 땅을 고쳐 주시겠다잖아요. 땅을 고쳐준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통을 형통으로 바꿔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걱정할 게 없잖아요. 아니 뭐 누가 대통령 되면 나라가 잘 되고 누가 대통령 되면 망하고, 그거요 다 비슷해요. 사람 50보 100보예요. 어떤 때는 막 박수 쳐주다가 어떤 때 보면 어째 저러냐, 또 어째 저러냐, 어떤 때 박수. 사람은요 이게요 막 잘할 땐 또 엄청 잘하고 못할 땐 엄청 못하고요. 그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그리고 다 잘하는 사람도 없고 다 못하는 사람도 없어.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럼 다 50보 100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할 때요, 환경을 초래해서 잘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나라가 망해도 잘 된다니까요. 그 누구죠,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어도 잘 됐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나라가 망했어도 다니엘은 잘 됐잖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요, 나라가 망해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된다. 사실 빌리킴도 옛날에 진짜 못 사는 분이잖아요. 구두 닦기 막 미군 부대에서 막 구두 닦기 하고 막. 김장한 목사님 그분. 그러면서 영어 배운 거 아니에요? 거기 미국 군인 결혼도 안 한 지금도 결혼하면 안 했을 거예요. 저기 죽을 때까지 혼자였을 거예요. 독신으로 사는 걸로 기억하는데. 뭔 얘기를 해도 이 말이 나왔나 모르겠네 지금. 네. 그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도 빌리킴은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미군 만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요, 미국 국적 취득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그분은 국적이 미국이요. 대한민국의 선교사예요. 미국 선교사예요, 빌리킴. 우리나라 사람 아니요. 지금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 국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오히려 세워지는 사람은 세워지고요, 하나님 쓰실 사람은 쓰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좀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환경이 안 좋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여건이 안 좋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저는요 정말 듣기 싫은 단어 가운데 하나가 헬조선이라면, 헬조선. 지옥이 이렇게 좋아요? 아니 무슨 대한민국이 지옥이요? 저게요, 이 북한은 해군 북조선이에요. 아니 헬조선이라는 사람도 북한은 또 찬양하더라고. 그럼 뭐요? 남한은 헬조선이고 북한은 뭐 해븐 코리아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지옥 같습니까 지금? 금수저 흑수저 그렇습니까? 뭐 흑수저는 뭐 출세할 수 없나요?
금수저는 다 출세하든가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쇠고랑 차는 사람도 많잖아요. 까불다가. 정말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사람들 많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 일어나는 사람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발톱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데 어느 날 보면 정말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발톱에 때도 아닌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쓰실 거예요. 물론 지금도 쓰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근데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더 귀한 차원에서 쓰실 일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낮에 어떤 분 얘기를 쭉 듣는데, 지난날에 저에게 주어진 예언과 꿈과 막 이런 것들이 다시 막 쫙 터지나가면서, 그래, 그 맞지, 그랬지. 내가 과정이에요, 과정. 이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우리에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아이덴티티는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만방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정말 은혜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 봐야 돼.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다니엘처럼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이 들어쓰세요. 그렇다고 대한민국 망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나라 망해도 상관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겁니다. 하나님 쓰실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나라 망하지도 않을 거지만 서로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일어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졸다가 밖에 나가지고 우리 목사 그랬는데 우리나라 망하는데 내가 언제 망한다 그랬어요. 안 망합니다, 대한민국. 왜요? 졸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 붙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악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삶이 지속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춰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 베풀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심장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보게 해주세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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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말 속상할 때 우리 애들 붙잡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니들은 잘 될 거다. 니 애미애비 때문에 잘 될 거다. 제가 정말 속상할 때 그랬어요. 애들 앉혀놓고 제가 그랬다니까 정말 열불이나 막 속상해요. 동감이 안 되세요?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분들. 근데 그때 제가 앉혀놓고 그랬다니까요. 니들은 정말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니 애미애비 때문에 잘 될 거다. 근데 니들도 잘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누구 아니에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을 거고, 우리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자신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거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찬양 하나 하고요. 기도합시다. 301장이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고 나서요. 우리가 정말 주여 3번 부르고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왕이십니다. 제가 악한 길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스스로 낮추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01장